누가 물어봐도 저희들이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분께서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에 대해 저희 자녀들이 모른다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7번의 그 말씀을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같이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예수님 그 머리 위에 히라보로 라틴어로 이렇게 써여져 있던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을까요? 그것은 로마 병사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게끔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이거는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황제만이 그들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 이거는 반역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 죄목을 물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나무의 무게가 4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던 거예요. 6시간 동안 매달리셔서 7문장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참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순서를 잘 묵상해 보세요. 7가지입니다. 7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하늘을 향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중간이죠. 예수님 그 십자가 상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밑을 향해서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하신 건 또 하늘을 향해서. 다섯 번째 말씀하신 건 또 중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말씀하신 건 또 이 밑을 향해서. 그다음에 마지막 7번째 말은 또 하늘을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기억하시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씩은 알지만 이게 몇 번째 말씀하신 건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 7문장을 저희들이 다 암송을 못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입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용서입니다.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용서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셨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못을 박히셨는데 어디 박았냐면 저는 어릴 때 여기 박으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손목에 뼈가 없는 부위를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없는 데를 박았다는 건 뭐예요? 거기 매달린 상태로 이걸 들게 되면은 예수님의 상태는 어떻게 돼요? 어디 하나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가죽으로 어찌 보면 살의 가죽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프실까요? 이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가 흐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통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처음 입을 여신 게 뭐냐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처음 말씀하신 게 용서예요. 자신의 몸이 지금 다 찢겨가지고 피가 온몸에 흐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입을 처음 여셔서 하신 말씀이 용서입니다. 용서. 근데 누굴 용서해요? 가까운 그냥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신을 채찍질하고요. 살점을 뜯어내고요. 또 병사들이 조롱하면서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써서 그걸 누른 그 군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못 박아라 했던 그 백성들. 여러분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자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못 박아라 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용서는 그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까지 다 그 예수님의 그 기도 안에 다 담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셨기에, 예수님이 기도하셨기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첫 번째 십자가상에서의 그 용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씻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중간이라 그랬죠.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입니다. 이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중간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상에 있던 그 강도에게 예수님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영혼구원이셨던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심도 영혼구원이고요, 살아가신 목적도 영혼구원이고요,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 그 생명을 버리는 그 순간, 그것마저도 영혼구원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굳이 속으로 생각하셔도 되는 걸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문장, 왜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왜 용서해달라고 하셨을까요? 근데 그 얘기를 옆에 있던 강도가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을 했던 거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옆에 있던 강도가 그걸 듣습니다. 예수님이 그 용서를 선포하지 않았다면 옆에 있는 강도는 전혀 이런 문장을 얘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뜬금없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이 상황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나도 마지막 순간에 죽기 전에 예수님 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죽어야지 하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또 그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첫 만남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들었어요. 이 사람은 처음 듣자마자 예수님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그때 회개하고 천국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첫 만남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고백했던 그 고백이에요.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말을 했더니요,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와요.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거죠. 말씀을 들었는데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의 영이 임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날마다예요. 매주예요. 모든 예배예요. 모든 예배 때 모든 말씀에 여러분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할 것이 날마다 있는 거거든요. 먼저 된 자 나중 될 줄, 섰다가 싶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늘 긴장하시고 예수님 사랑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이 또 설교합니다. 7장이에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랬더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회개의 영이 임하는데요, 누군가는요, 일을 간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 한다는 거예요. 저 듣기 싫은 말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강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강도는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당신이 그 능력으로 우리도 살려봐라. 당신 살려봐라. 근데 한쪽 강도는 뭐래요?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게 두 영적인 줄기가요,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용서하심을 말씀하신 그 이유는요, 요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인데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 강도가 기억해달라고 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얘기를 해야 돼요. 입을 여셔야 돼요. 저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식당에 가실 때에 맛있는 식당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식당을 찾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우리 식당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만 채우는 걸로는 좀 부족해요. 맛있는 것만 먹는 걸로는 부족해요. 가서 예수님 전하고 맛있게 먹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플합니다. 지금 제가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으시죠?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 믿으시죠? 아, 예수님 믿는 분 같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이 말 들으면 기분 좋아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기독교 교회를 욕하고 해도요,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듣는 거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래도 착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자기 자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입술을 좀 여셨으면 좋겠어요. 왜? 주변에서 반응할 수 있도록. 어떤 반응이든지 끄집어내십시오. 어떤 반응이든지 여러분들이 건드려서 끄집어내셔야 돌이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죠? 이제 위를 향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중간, 세 번째는 어디예요? 밑에 향해서죠. 세 번째는 이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은 그 전에 예수님을 뭐 때문에 쫓아다녔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피 흘리시고 그 앞에서 다 용서하시고 그 앞에서 그 강도, 마지막 강도까지 구원하시는 그 예수를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요한은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게 모든 마음이 뺏겼을 거예요. 왜요? 살아가실 때 말씀하신 것과 행동이 너무나 똑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십자가상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까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상에서 정말 고함치지 않으시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어린 양과 같이, 순한 어린 양과 같이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요한에게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는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요한은 예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큰 사랑 앞에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 예수의 사랑에 빠진 요한에게 예수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요한아, 내 어머니다.
여기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상에서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빠져있는 그 제자에게 이제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을 너에게 맡긴다는 거죠.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를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맡겼다고 한다면 그거는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를 믿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가족을 맡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겼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는구나. 제가 만약에 길을 걸어가는데요, 덤프트럭이 저를 칩니다. 근데 덤프트럭이 저를 치는데 그 순간에 누군가가,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누군가가 저를 밀쳐내고 저는 넘어집니다. 넘어졌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야? 그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사고는 이루어졌고 덤프트럭이 눈앞에 있고 누군가가 쓰러져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는 누가 나를 밀쳤어 그러고 화를 내고 일어나서 털털 털고 봤더니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봅니다. 봤더니 누군가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를 밀쳐내고 트럭에 치여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부모님이 찾아오고 그 아들 앞에서 엉엉 통곡하며 오열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다 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들을 알지도 못하는 자가 여러분들을 밀쳐내서 여러분들이 좀 다리가 까지고 아플 수도 있고 밀쳐내는 것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지만 뒤돌아봤더니 알고 봤더니 누군가가 나를 알지도 못하는 자가 나를 밀쳐내고 그 사람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가족이,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앞에서 엉엉 울고 오열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이 상상을 하나님께서 토론토에 있을 때 하게 하셨고, 제가 누군가 청년에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구체적으로 되더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 왔다면 나는 그 부모님을 찾아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그 부모님을 어떻게 모른 척하고 삽니까? 독생자 아들인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부모를 모른 척합니까? 그리고 제가 찾아가지 않겠어요? 찾아가서 말씀하지,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두 부모님이 나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 아들은 도대체 어딜 가다가 나를 발견하고 나를 밀쳐낸 겁니까? 그때 그 아들에 대해서 듣겠죠. 근데 저는 그때 청년에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내 아들은 꿈이 있었어요. 근데 내 아들의 꿈은 이 지역에 고아인 아이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차리는 것이 내 아들의 꿈이었어요. 제가 그 꿈을 들었다면 여러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도 꿈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꿈이 있어서 내 길을 가다가도 문득문득 그 꿈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문득문득 나는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나는 그때 그 덤프트럭에 치여서 나는 그 시체처럼 나는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그분 때문인데, 근데 그분이 고아원을 차리고 싶어 했어. 그러면 저는 제 꿈을 향해서 가다가도 여유가 생기는 한 최대한으로 고아원을 차릴 것 같아요. 그리고 고아원을 차리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그 아이들이 막 기뻐할 것 같아요. 원장님. 근데 저는 원장님 소리보단 아빠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난 그 소리가 듣고 싶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얘들아. 사실은 나는 이런 사랑이 없어.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고아원을 할 꿈도 꾸지도 않았던 사람이야. 난 너희들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던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아원을 하고 너희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잘 들어라. 언젠가 내가 교통사고가 날 뻔했단다. 그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분이
그분의 소원이 이 구원을 하는 거였어. 그 나는 너희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나는 그분을 기억하며 말하는 거야. 그분이라면 너희들에게 보면서 사랑한다고 말했을 거야. 그분이 사랑한다고 말했을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냥 못 살아요. 어떻게 그냥 삽니까?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냥 평상시랑 똑같이 삽니까? 내 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소원을 담고 가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내 소원이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어머니를 의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부탁한다. 내 어머니다. 내 형제다. 부탁한다. 부탁한다. 요한아, 내 제자 요한아. 내 제자 요한아. 나는 이제 죽는다. 요한아, 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 음성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어딜까요? 네 번째는 다시 하늘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않으세요. 근데 그 죄값 때문에, 우리의 죄값 때문에 유일하게 한 번 예수 그리스도만 그 순간에 버리셔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고 상처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셨어요. 우리 그거 생각하면서요, 이겨내시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 좀 인정 안 해줘도 뭐 어떻습니까? 예수님 나 때문에 그 고통 당하셨다면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 생각하며 이겨내겠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셔야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어딜까요? 다시 중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당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영혼들은요, 이제 더 이상 목마름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요, 날마다 넘쳐나기 때문에. 언제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그 은혜는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안테나를 정말 곤두세우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라 하십시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세상 판단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선택할 게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한테 이제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이제 주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목마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날마다 살기 원합니다. 소원하시면서 안테나를 세우고
사시게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밑을 향해서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멸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모든 죄를요 다 멸하셨어요. 완벽하게 멸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하셨으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함께 이 복음 전합시다. 이제는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이 있는 자들 이제 함께 동역하여 이 복음 없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나아갑시다. 왜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그걸 믿는 자들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걸 믿으면요 염려가 없습니다. 마지막이에요. 7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요 온전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요 영혼입니다. 영혼입니다.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 죽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의탁한 건 영혼입니다. 영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통은 잠시잖아요. 잠시입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거 어려운 거 잠시. 그때는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또 지나고 나면 그때가 또 좋았지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해요. 내가 부모님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부모님 세대도 이미 그 공부하는 시간들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시간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도 잠시예요. 힘들어도 버티세요. 내일이 있어요. 1년 후가 있고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날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십시오. 젊은 시간을 참고 기다리세요. 30대는 40대를 기다리세요. 30대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 순간이 다 전부가 아닙니다. 그거 지나가면 40대가 와요. 40대에는 뉴 챕터가 또 열립니다. 아멘이세요? 40대는 또 기다리는 거예요. 50대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일들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짐을 믿으시고 이제 세상 살아가실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혼이 이미 맡겨졌으니 이제 담대하게 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한번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인생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이 인도하는 것이고 주님이 다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하게 승리하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상의 7원을 했습니다. 7가지. 하늘 위를 향해서 중간을 향해서 밑을 향해서 다시 위를 향해서 중간을 향해서 밑을 향해서 다시 마지막 위를 향해서 메시지는 마무리됩니다. 기억하기 쉬우실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다. 다시 엘리야니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7문장 하신 거예요. 7문장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면, 내 신랑이 마지막 그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한 거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잊어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상에서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그 강도를 구원하신 예수님, 마지막까지 구원하신 예수님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사랑하는 그 어머니를 나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신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버지, 그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혼자 다 감당하신 그 예수님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목마름을 나를 위해서 견디신 예수님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완벽하게 피를 흘려 죽으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의탁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의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에 이승훈 형제인데요, 3마디 하고 울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너무 멀리 하고서는 말이 없어요. 한참 말이 없더니 여기서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 저 그냥 밥 먹으러 가서 그냥 인상 참 좋다고, 예수님 믿냐고, 지금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마음 주셔서 내가 카톡 연락 주고받으면 어떻겠냐고, 좋다 그래서 연락처 받아서 카톡 주고받고 제가 설교 보내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그 친구가 일하는 시간에 맞춰서. 사실은 그 시간에 조여스 타임이었는데 제가 그 조여스 타임 하시는 분들한테 부탁해서 우리 그냥 밥 먹으러 가요, 청년이 있는데 나 만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가서 또 이 친구가 서빙해 주는 거 받으면서 내가 우리 집에서 한번 밥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겠냐고 했더니 온다고, 그렇게 해서 왔어요.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말했을 뿐인데 그 친구가 진짜 집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밥 먹고서는 소감 나누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혁진 전사님 부부랑 우리 크리스 부부랑 같이 했는데 오히려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은혜 더 많이 받았어요.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소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 소원, 이제는 우리의 소원에 좀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치러날 또 기억하시며, 또 우리 창현 형제가 이제 개인의 영적 생활과 가정과 모든 것을 위해서 부탁기도 했는데요, 우리 창현 형제 저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용서하시고 또 강도까지도 하나님 구원하시고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내버리십니다.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릅니다. 구원의 일을 다 하시고 이제 목이 마르신 아버지, 그 외침을 아버지 날마다 이 점을 잡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묵묵하게 따라갑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따라가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먹어도 주님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이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요한이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 내 삶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좋고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이 소원하시는 그 영혼들 아버지 그만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집으로 데려갑니다.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 장애은혜가 아버지 3년 전에 우리 하나님 꿈에게 오게 됐고 자신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 젊은 청년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3년이 지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형제가 이제는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제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이제 그런 영혼들을 위하여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찾아내서 주님께 인도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가정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소미자매도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많이 만나길 원합니다. 또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소미자매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요, 또 우리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 가족이 온전하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 가지는요, 혹여나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유지가 되든 안 되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기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한번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용서를 구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또 우리에게 목마름이 없음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그들의 몰라서 그랬다고, 그들이 내 존재를 몰라서 그랬다고, 그들이 이 죄가 얼마나 이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심한지를 몰라서 죄의 삭슨 사망인 것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어린 나이 때부터 있었던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기억나게 하시고 앞으로도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자유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됩니다. 자유하기 위해서, 내가 자유해지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못하는 것이 우리를 묶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이 없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찾아 나서서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에 나가셨을,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고 복음 전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생각하며 기억하며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식당에서 아버지 만나는 친구들과 동료들과 아버지 또 뒷담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버지 내가 오늘 만나는 이 모든 목적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믿냐라는 이 질문을 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대화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목마르다 우리 모든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 것 때문에 아버지 세상 것에 갈급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것에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르지 않는 생수 아버지 생명과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토 인도 충만하심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